예, 오늘 2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27장까지 레위기가 드디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23장 말씀에는 7개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개의 절기, 다음 주에 3개의 절기, 이렇게 2주간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5개의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죠. 그죠? 그걸 5대 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의하고 있는 의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레위기 어려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성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7개의 절기를 알려주시는데 5대의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7개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몇 번 이렇게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아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가 이런 의미를 갖는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포함해가지고 절기도 학교를 안 가요. 공부 안 합니다. 1년 365일 중에 거의 200일을 집에서 쉽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미국의 학교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150 이상을 그냥 방학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죠. 그러고도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볼볼 떠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도 장자는 유대인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대인들을 전부 구원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7개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지킵니다.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6월절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7개의 절기가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인류의 종말까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7개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5대 제사, 하나님 왜 지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염소나 소의 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물 바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대 제사, 제사를 잘 지키라, 제사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제사 지내니까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제사를 지킨다. 소나 양을 바쳐서라도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누구 말일까요? 이건 아담의 말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아담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낙원을 직접 체험했어요. 직접 본인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담은 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3자 루트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얘기해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절기 모두 7개입니다. 7개의 절기를 가르쳐 주기 전에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서론에 해당하는데 이 서론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안식일부터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자, 7개의 절기들을 가르쳐 줄 건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으로 국가에서 선포하고 전부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거는 절기가 아니라 안식일이잖아요.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모든 절기는요 반드시 안식일과 함께 지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 지켜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요. 그러면 사실상 틀린 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사실상 소중한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안식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맘 잡고 효도하고 싶은데 잘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끊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침에 저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버젓이 저녁에는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려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치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안식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직 안식을 못 누려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땀 흘려 살아야 되고 여전히 각종 질병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불현듯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언젠가,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재림을 사모한다. 하도 오늘날 이단들이 재림파 그래가지고 오늘날 한국 정통교회에서 재림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재림이란 단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마치 내일이 재림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하셨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명령이 이렇습니까? 원래 명령이라 그러면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런 게 명령 아니에요? 하고 많은 명령 중에서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 전체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에 일하다가 돌맞아 죽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명령 중에 왜 하필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지?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오늘 2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안식일을 언제 경험했죠? 7일 동안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째 날이니까 쉬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베푸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다음에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란 얘기예요.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지 않고 직분 감당하는 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 항상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적인 메시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일주일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일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안식일 날 일하신다는 것은 그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면 죽여라. 왜요?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보태면 그건 죽음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든 계단을 100계단, 200계단, 300계단을 올라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마당을 쓸므로 우리가 죄를 면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가 죽음밖에 없다. 안식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유대의 땅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땅 어떻게 정복했어요? 맨 앞에 번개가 나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물리쳤어요? 와! 함성만 질렀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함성의 찬양만 드릴 뿐 우리가 행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1500년 역사 가운데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 안 지키죠. 지금 안식일 지키는 종교도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대단히 율법적이에요. 우리는 안식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복된 날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요, 안식일처럼 안식일 날 일하면 죽을까봐 조심조심하며 조마조마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보다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니, 그렇다면 우리처럼, 우리 좋은 말 있잖아요. 광복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순수하게 한자어인데요. 건널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 이렇게 해서 유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칠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집에 죽음이 없었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 우리 집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이야말로 가장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복음의 내용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전히 나도 칠흑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나를 친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6월절을 볼 때마다 이거는 감격이 아니고는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는 지킬 수 없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6월절에 죽음을 앞두고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6월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지난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6월절의 참된 의미, 본질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애굽에서 그들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들이 불현듯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6월절이 딱 끝나면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단 하루예요. 그죠? 굉장히 메시지가 있죠. 구원은 단 이례적이에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다시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와이프 끌려가가지고 내가 50살이야 20년 동안 제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살았던 거 보니까 내가 다시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6월절 단 하루입니다. 근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수. 그래서 7일을 지켜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주어진 생애 동안 지켜야 될 것이 무교절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자, 무교절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트 없는 빵을 먹는 주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주간.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6월절 저녁 때 이스트가 없는 빵, 좀 맛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동을 여행하면 무교빵 어디든지 팝니다. 잡숴보세요. 맛은 없습니다. 이 무교빵을 먹는데 6월절 저녁에 고기와 함께 무교빵을 먹어요. 여기서 이 무교, 즉 누룩이 없는, 누룩은 성경에 늘 죄를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무교빵을 먹으라 이 말은 6월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아주 진하게 한번 제가 들었어요.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어. 인생 한 번 사는데 한 방인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인생이지. 짧은 인생 화끈하게 놀고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살아도 모자란 게 인생이야. 주일 지킨다고? 아이고, 주일 지켜봐야, 교회 다녀봐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살지 말고 화끈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사라질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조이.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궁극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건 프레저예요. 이 즐거움은 누구도
우리의 환경이 이 즐거움을 억누를 수 없는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인 즐거움.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누님이 고은아, 탤런트 고은아예요. 이 탤런트 고은아 씨가 하루는 자기 집 거실에 장을 다 마련해 놓고, 옛날에는 얼마나 대단한 탤런트였습니까? 그 모든 방송국에서 휩쓴 대상부터 모든 상을 쫙 진열해 놓고 그 거실에 앉아서 그 상들을 쫙 한 면을 가득 채운 그 트로피들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때 그때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또 같이 커피 한 잔 탁 타가지고 상들을 탁 바라보는데 이 상들이 다 허망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그날로 장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여생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언젠가 쉽게 사라진 부질없는 조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월절을 보낸 성도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룩 없는 삶을 살아라. 죄 없는 삶은, 즉 죄를 멀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지면 하나님 뜻이죠.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나 못 막아준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잘라내는 거예요. 죄는 잘라내고, 죄는요 중단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5년부터 10년간 제가 롯데호텔에서 소위 성공한 사장님들을 위해서 한 10년간 강의했어요. 한 번 강의하면 12주 강의했고 12주 강의를 1년에 3번씩 했으니까 그걸 1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젊은 20대 사장부터 시작해서 70대 80대 사장님들 만나면서 저는 강의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대접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봅니다. 어떻게 높은 성과를 내셨는지. 여러 사장님들을 보면서 어떤 사장님들은 높은 성과를 내시고 어떤 사장님들은 그렇지 못한데 이 차이점이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성과를 잘 내시는 사장님들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결단을 너무 잘해요. 한 번 안 하기로 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이건 불필요하다라고 한 번 딱 잘라내면 그거 가지고 또다시 고민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성공의 원리죠.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단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의 그 어미 니가 잘라낸다. 가위. 잘라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죄구나. 그럼 지금 바로 잘라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바로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고 있는 죄, 깨달은 죄가 있거든 잘라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을 가르쳐 주세요. 이 초실절 말씀은요, 추수감사절 유래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이 초실절은 초가 처음이잖아요. 실자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서 흔드는 절기. 그래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잘 된 게 아니라 아무리 농사 짓고 아무리 수확하려고 해도 2년 동안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인디안들이 주변에서 다 도와줬어요. 2년째 되던 해에 첫 번째 이삭을 거뒀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교회로 나가면 황들판에 쫙 보이잖아요. 그런 추수가 아니었어요. 듬성듬성 겨우 살아남을 정도의 옥수수를 거둔 다음에 이들이 첫 수확을 하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어찌 우리를 여기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전의 이 사건을 인류는 다 기억해라. 그러시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온 세계에 알게 하시면서 지금은 전 인류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지내라.
감사하며 사는 삶에 내가 더 풍요로 응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너희는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몽땅 다 갖고 와라 이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삭을 제사장에게 갖고 와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예요?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이틀 후인가? 아니죠.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며 감사해요. 이 축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이튿날 뭐 번쩍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열매. 이건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뭐 잎이 피고 꽃이 열리고 그러더니 가을에 감이 열렸어요.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뭐가 열려요? 반드시 감이 열린단 말이죠. 감나무에 감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접붙임이 된 자는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그분이 첫 열매 되셨으니 우리는 비록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지낼 때도 있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의 열매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나도 곧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을 우리가 언제 지켜요? 매주 주일 지켜요. 이 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한다고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줄 확신하며 그 날이 곧 올 줄로 기대합니다. 이러며 지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왜 단어의 유래를 좀 알아야 되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다 안식일 다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이 안식일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언제죠?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이 7일 만에 돌아오니까 7개 안식일 채우려면 49일이 지난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라. 7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합하니까 49일에 하루를 더 계수하니까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났어요. 그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셔서 뭐 하셨어요? 방언 터지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말 못한 사람 말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방언 터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래서 성도가 성령 받으려고 이곳저곳 헤매고 돌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거 이거 바르지 못한 겁니다. 주의를 바르게 지키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셔드리려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줘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께서 이 일을 왜 하셔요?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라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쳐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내가 고넬료 집에 가라고 성령께서 자꾸 안 가려고 했는데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뭐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냥 나는 복음만 전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더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돌아와서 저 이방인들 예수 믿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은 아니야. 전부 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부정할 수 있냐?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도 싫다고 부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것이 전 세계 제1차 종교회의입니다. 제1차 종교회의 때 성령께서 임하신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구원하심이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절기를 통해서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의 풍습 속에,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들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미리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들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것이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조금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 자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월절 사건이에요. 무교절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냐면 무교, 세상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교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아무리 대박을 터뜨리고 세상 철학이 아무리 행운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 무교절의 삶의 정신인 것입니다. 초실절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념하는 주일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매우 공고해 죽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담대히 내게 주어진 삶을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약속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뭐 믿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계셔.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에 병사 한 명이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전쟁터에서 그 여인을 잊을 수 없어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어쩌다 답장이 옵니다. 잘 지내냐고. 청년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담아 보냈는데 700통 끝에 날아온 답장이 청첩장이었어요. 당신의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심각한 부작용은 바이러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모임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배를 스스로 재단하고 있어요. 주일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도 각자 세우고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말씀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재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성경에 샘플로 소개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청년처럼 전쟁에 나가 청년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 때일수록 우리 주의를 잘 섬기고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디다 하셨어요? 절기에다 심어주셨어요. 절기는 뭐죠? 늘 지키는 거예요. 늘 지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의 의식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